오늘 부활절 아침에 오늘 성경에 나타난 히브리서 2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두려움을 극복하라. 앞에다가 한 말씀 드리면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라. 그런 내용의 말씀을 잠시 드립니다. 제 아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갑자기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데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암입니다. 목사님이 그럼 왜 촉입니까? 의사 선생님이 대답을 안 해요. 그럼 조금 나빠졌습니까? 그래도 대답을 안 해요. 그러다가 조금 있더니만은 목사님이시니까 제가 편하게 이야기해도 되지요. 그래서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편하게 이야기하십시오. 그랬더니만이 이 의사가 하는 말이 웃을로서는 이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목사님 마음속에 의사가 이제 사형 선고를 하는갑다. 그렇게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그날 이후로 자신의 몸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설명을 잘 안 하셔서 그러면서 1년 뒤에 극복하고 회복되셨어요. 나무 일이라고 그러지 말고 그럴 땐 좀 아멘도 좀 크게 하소. 이 목사님이 암에서 나은 다음에 나보고 하는 말이 김 목사님, 나는 부끄러운 목사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느냐고 그렇게 말을 했더니만은 왜 그런가 하면 의사가 사망 선고와 같은 암이라고 설명을 할 때 제 마음속에 다른 생각이 들었대요. 그 전까지만 해도 교인들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믿는 자는 죽어도 그 영혼은 죽지 않고 하늘에 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의 육신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재림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인들에게 일생을 힘차게 가르치고 외쳤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핵심 내용이고 기독교 진리의 진수입니다. 그런데 막상 자신이 암에 걸려서 의사가 사형 선고를 딱 하니까 자신의 마음속에 죽음이 두렵더라는 거죠. 죽음 후에 자신의 영혼은 하늘에 이를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믿었습니다. 무덤에 묻힌 육신은 분명히 주님 재림하실 때에 부활할 것도 믿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이 그래도 있더라는 거지요. 성경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강단에서 외쳤는데 자신이 죽음 앞에 딱 이르게 되니까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가 자신의 가슴 속에 찾아오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강단에서 부활을 외쳤던 자신의 모습, 그러면서 죽음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이 너무너무 달라서 자신도 당황하고 한편으로 부끄러운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새벽마다 금식하며 기도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깨닫게 해 주시더래요. 야, 이 등신 같은 목사야, 암도 내가 한번 만지면 깨끗하게 낫는 거 아닌가? 그 의사가 암이라고 네가 다 암이라고 생각하고 처져 있지 마. 네가 목사 아니냐? 죽어도 천국에 간다 맨날 외쳤잖냐? 네가 힘을 얻으면 교인들 어떻게 되노? 그런데 기도하고 난 뒤에 어찌됐든지 회복이 되셨어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간증하는 게 또 가관이에요. 김 목사, 나는 분명히 그게 암이 아니라고 생각한대.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럼 병원에 가서 또 해봤습니까? 해봤대요. 멀쩡하다 한다는 의사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깨닫게 해주신 시간이라는 거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해체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도 자신은 왜 그렇게 죽음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서느냐 그거요. 여러분, 오늘 부활절 아침에 예수님 믿습니까? 죽으면 천국 가는 믿습니까? 주님 재림하실 때 나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아멘 한 대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도 병원에 가보소. 안 그렇대구만. 제가요 이때까지 목사 수십 년 하면서도요 병원에 가서 목사님 나 빨리 천국 가도록 기도해 주세요. 절대 안 믿는 게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후배 목사들한테 갑니다. 죽으라고 기도하지 말이. 네 쫓기 나간다. 목사님 그렇게도 권사님이 간청을 하는데 간청해도 그 기도는 하지 마라. 그건 절대로 그 사람 본심이 아니다. 그게 그럼 어찌 기도해야 됩니까? 천국 가도록 기도해 주이소 가거달랑. 하나님이야 건강을 회복하고 천국 불러주이소. 그렇게 아멘 하잖아. 뭐. 저는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부활의 주님 내 가슴에 담고 이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사시면서 한날 한날 인생의 삶에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몇 가지 생각해보면 첫째는 인간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 뭔가?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사람의 모든 두려움은 죽음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병에 걸려도요 의사가 죽을 병이 아닙니다 하면 그렇게 겁 안 나. 왜? 의사가 고쳐줄 게 있게. 그럼 또 약을 사용하면 약 먹으면 나을 거 있게. 그런데요 별로 큰 증상이 없어도요 의사가 죽을 뺍니다. 못 고칩니다. 그럼 어떠십니까? 걱정이 안 돼요? 참네. 진짜 믿음이 좋네. 아무 이상이 없어도요 몸이 소화가 조금 안 되고 좀 그래도요 병원에 진단을 딱 한 의사가 안 되겠습니다. 유효 시간이 6개월입니다. 그러면요 누구든지 다 두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죽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남겨두지를 않습니다. 죽음은 우리 모든 인간관계에서 단절시켜버립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놓고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죽음은 더욱 두렵고 공포스러운 겁니다. 천진난만한 어린 자녀로 두고 세상을 떠나야 한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없으면 토끼 같은 내 새끼 누가 돌봐줄 겁니까? 어린 자녀의 아픈 마음 누가 달래줄 겁니까? 죽음 자체도 두려운 것이지만 이 또한 죽음을 두려워하게 하는 요인이 되어진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 여러분 신앙이 좋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도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부활과 영생을 믿는 신자들에게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것이 믿음이 없다는 증거는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실력이 좋은 학생도요 합격, 불합격 의해서 인생이 결판되어진다 그런 시험을 보고 나면 충분하게 합격할 만큼 시험을 잘 치러도 가슴속에 혹시나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합격증을 내 눈으로 확인하고 그 다음에 내 손에 합격증을 쥘 때까지는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남아있을 수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예수 믿고 강한 믿음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도 죽음은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정말 내가 죽으면 내 영혼이 천국에 갈까? 주님 재림하시면 내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그런 불안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요 죽음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가야 합니다. 죽음은 인간이
딱 한 번만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을 당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믿음 좋은 사람에게도 찾아온다 그 말이죠. 그러나 신자들은 죽음의 두려움이나 공포에 절대로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과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과 천지차별이죠. 여러분, 2002년 9월 11일 날 미국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럼요, 무서운 광경이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서 미국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 텔레비를 가진 사람들 다 영화처럼 그 내용을 보았습니다. 비행기가 미국 뉴욕의 무역센터 건물로 돌진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삽시간에 건물이 휩싸이는 광경이었습니다. 이 광경을 바라본 미국 사람들은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땅덩어리가 엄청 넓죠. 우리나라 몇 배입니까? 잘 모릅니까? 몰라야 내가 설명을 하기 쉽지. 우리나라 99배입니다. 그래도 아무도 안 놀래네. 그런 넓은 땅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버스나 택시 타고 잘 다니죠. 그 나라는 차가 없으면 다니기 힘들어요. 출장 간다 하면 뭘 타야 됩니까? 비행기를 타야죠. 비행기를 타. 그 비행기가 우리나라 버스처럼 다니죠. 그러니까 그런 미국 사람들이 그 비행기가 돌진하는 모습을 바라고 가슴 속에 두려운 마음이 생겨났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두려움을 느꼈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과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비행기를 더 이상 타지를 못해요. 비행기 사고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꼭 비행기를 타야만 직장을 다닌 사람들은 실제로 미국에서는 직장을 다 그만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부활과 영생을 믿는 성도들에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 길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죽음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입니다. 일생에 단 한 번 경험하는 일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안전하지요. 여러분, 비행기요, 조종사, 부조종사 앉아있지만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스위치만 탁탁 눌리면 안 돼요. 그 상황 따라서. 얼마나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만든 건지 몰라요. 사실은 그렇게 안전한 비행기를 타는데도 인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물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요, 일단 물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다음부터는 물에 들어가는 것이 두렵지 않고 쉽게 느껴져요. 하지만 죽음은 일생에 한 번 경험하는 일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든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 믿고 부활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도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느냐, 그 두려움을 극복하느냐, 그게 문제라는 거죠. 오늘 이 예배 동참한 성도들은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하지요. 제가요, 목회하면서, 요즘은 목회도요, 좀 그렇잖아요, 시간이. 70년대, 80년대 목회자들은요, 초상이 났다 그러면요, 사흘을 꼬박꼬 매달려 있어요. 요즘 뭐 장의사가 있어서 다 하지만, 그때 뭐 장의사가 있으면 목회하면요, 꼭 염하는 걸 비워야 돼. 담임 목사님 옆에 딱 해가. 그 못 비우면 목회도 안 돼요. 또 목사가 만져야 천국 가는 것처럼. 그게 희한하대, 그때 당시는. 여러분, 여기 이제 장의사 하시는 분들요, 보통 요즘은 뭐 대학교에도 그 염하는 걸 가르치잖아요. 대학교에. 몰라요? 다 가르칩니다. 가르쳐서 뭐 장의사도 그 사람 시기만 탁탁하지만은 옛날에는 목사 혼자 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목사가 마지막 하간 예배 드릴 때 다 하지요.
지금도요, 제가 목회하면서 목회를 똑바로 하나 배웠나 안 배웠나, 그 장례식 하는 거 보러 가면요, 다 압니다. 저는 어지간해서, 여기는 뭐, 영락공고 많이 가 있기, 뭐, 별로 진짜 수월해요, 사실. 갔다 오면 한 두세 시간 하면 갔다 오지요. 그러나 저쪽 지방에는 대부분 매장을 해요. 제가 어떨 때는 우리 교회 부활동산 없는 것도 주의 은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쪽에 부활동산이 있는데요. 가면요, 새벽에 가가지고 종일 해야 돼요. 마지막 하간 예배다. 그러니까 제가 간다 그러면요, 그 일하는 사람들도 정신 못 차립니다. 왜? 나오라 그러고 내가 밟거든. 예. 처음에는요, 근데 그쪽 지방하고 이쪽 지방 다르는 게 좀 있어요. 근데 이쪽 지방에는 장례가 굉장히 쉽습니다. 가만 목사 그냥 이러고 덮어놓고 오면 돼. 근데 저쪽 지방은요, 여기 계시는 분들 있으니까 좀 까다로운 사람 많아요. 이게 안동 쪽으로, 이쪽으로, 영주, 이렇게 가면요, 말도 많이 써. 아마 옛날에 갔은 사람도 있는 데는요, 말도 막 순서도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 근데 거기는요, 절대로 관을 그냥 안 둬요. 여러분, 여기서 차를 타고요, 경북지방으로 쭉 올라가 보이소. 부산 지역에 있는 묘는요, 좀 모양이 없어요. 뭐가 좀 안 됐습니까? 봉분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위에 다 축 꺼졌다니까? 우리 장님들도 경험한 거 있을 거예요. 가보면요, 묘가 푹 꺼져서,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나무 썩어서 꺼지지, 공간이 생기면. 근데 저 윗지방에는요, 묘가 절대 안 꺼집니다. 왜 안 꺼진 거 하니까, 위에,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대로 해도록 하지 마세요.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거나마. 근데 위에 천판을 띄고, 안에 제대로 하는 사람은 시신만 딱 넣지요. 옆에 회가루를 쫙 해서. 이제 보통 조금 편하게 하는 사람은 위에 천판만 띄고 안에다 흙을 넣고, 그래서 밖에는 회를 탁 치면요, 봉이 절대로 안 가라앉습니다. 목사가 올라가서 막 밟지요, 이렇게. 목사님 가족들이 꼭꼭 밟아주세요, 꼭꼭 밟아주세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밥이나 제대로 먹이지. 출발할 때 밥도 안 줘놓고 무슨 힘과 꼭꼭 하노, 꼭꼭 하노. 그러면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보고 딱 막대기 달라고 해서 착착 하면요, 그 사람도 정신을 못 차려. 다 한다 해라. 그럼 절대로요, 안 써요. 그러니까 이 장을 딱 하면요, 저 윗지방에는 시신 그대로 나옵니다. 근데 이쪽 지방에는 다 골라야 돼. 팔도 골라야 되고, 다리도 골라야 되고. 그러면서 갖다 붙여야 돼, 이렇게. 그만큼 틀리. 근데 죽거나 막 갖다 붙이든지 말든지 다 필요 없습니다, 육은요. 그래도 그렇게 시켜.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를 믿어도 죽음 앞에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데, 근데 이 죽음의 두려움을 이긴 사람, 극복한 사람들은요, 가보면요, 자녀를 다 부릅니다. 얘야, 내가 오늘 천국 가는데 예수 단단히 믿고 날 따라오너라. 그런 유언들을 많이 했어요. 지금 그런 유언 하는지 몰라. 요새는 뭐 앰뷸런스가 바로 싣고 가가 막 우리 해프있긴 해. 뭐 그런 시간도 잘 없어, 사실은. 근데 그때 당시에는 딱 그런 유언들을 많이 했어요. 내가 고통 중에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이 내게 천국 가는 그 길을 보여주시니 내 마음이 편안하구나. 나의 뒤를 따라오너라. 다 그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우리 재단의 모든 성도들은 그런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그 죽음의 두려움이나 공포 앞에 내 자신이 쓰러지지 말자, 그 말이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예수님은요,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분이라. 이 사실 잘 인식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극복되어졌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죽음이 극복되어졌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죽음의 세력을 죽이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본문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니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이 말씀 주세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었죠. 이 말씀은 중요하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았다 그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살과 피가 있는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영이신 하나님이 죽을 수 있는 인간의 몸, 살과 피가 있는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셨습니까? 죽음을 통하여 죽음을 이기시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죽음은요, 죽지 않고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하여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음 사망 권세를 멸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용해서 자기 이득을 취하는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잡은 사단이 멸망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이 사단이 사망의 권세를 잡았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사단이 사망 권세를 가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그런 권세는 하나님의 손에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39절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면 또 무슨 말씀이십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걸린 사망과 사망의 공포를 이용해서 사단이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게 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사단은 죽음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했습니다. 예수를 믿다가 죽음의 위기가 닥쳐오면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사단이 하나님의 권세인 사망의 권세를 자기 것인 양 이용하고 사망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마음을 이용해서 자신의 뜻을 따르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자신의 뜻을 따르게 하던 사단의 권세가 멸망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사망에서 사망 선고를 선언하셨습니다. 사망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는 사단아, 너도 오늘 죽었다. 그래 선언하죠.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15절 말씀 아닙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딨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딨냐? 담대하게 외치신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주님 때문에 이러한 담대함을 가지고 땅 위의 삶을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적으로 네 번째, 부활의 신앙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땅 위의 인생의 삶을 담대하게 달려가는 제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올 때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고 두려움을 분명히 극복하셔야 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때로는 죽음 자체보다도 더 무섭다는 거죠. 여러분, 몇 년 전에 러시아에서 철도에서 일하는 한 직원이 냉동실 안에 일하러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밖에 있던 사람이 이제 퇴근 시간이 다 돼가지고 가만 보니 냉동실 문이 열려서 그럼 안에 들다보고 그럼 닫든지 하면 될 긴데 안에 일하는 것도 모르고 밖에서 문을 닫아버렸어. 그럼 냉동실 안에 그 사람이 살아남겠어 죽겠어? 그게 신문에 났잖아요 그게.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냉동실 안에 딱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귀가 차잖아. 아무리 두드려 밖에 대답도 안 하고 말이에요. 문은 열 수가 없고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주머니는 볼펜을 딱 꺼내고 벽에다가 그러겠어요? 나는 춥다. 점점 더 추워진다. 내 몸이 지금 냉동되어져 가고 있다. 얼마나 두려워요 여러분. 근데 그 다음 날 직원을 출근해서 문을 딱 열게 실급할 거 아니에요. 사람 한 사람 죽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냉동실 안에 밤새도록 있을게 그게 어째 살겠노? 근데 신기한 것은 냉동실 문을 알고 직원이 딱 들어갔는데 냉동실 안에 온도가 영하가 아니고 영상이라.
왜 그런가 하니까 그 냉동실이 고장이 나서 고쳐야 돼, 기술자가.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느끼기에는 어디라고? 냉동실이라고 느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춥지도 않은데 다 추위를 느낀 거예요. 그래, 춥다, 더 춥다. 이제 내가 점점 얼어져 가고 있다. 뭐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병원에요, 입원하시면요, 여러분들 꼭 목사들한테 이야기해야 돼, 교육자들한테. 가서 기도를 해야 돼. 왜 기도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대구 가면 길 양쪽에 쭉 큰 길에 한쪽은 서현교회, 한쪽은 동산병원이에요. 서현교회 그 장로님 중에 의사 몇 분 계시, 지금도 계시는데 몇 분 계시잖아요. 근데 한 분은 동산병원, 이분이 마취과장이기 때문에 모든 수술하기 전에 마취를 받아야 돼. 그렇잖아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빨리 좀 오시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우리 교회 교인입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지금 교인이고 아니고 따질 거 없다니까 빨리 오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교인 신방하기도 힘든데 우리 때 하는 말이, 목사님 지금 농담할 때가 아니고 빨리 좀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뛰어갔죠. 뛰어갔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기도해달라는 게.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장로님도 평소에 수술하시기 전에 기도하시지 않냐고, 마취하시기 전에. 내가 알기로는 그런데 왜 그러냐고. 목사님 지금 급할게, 장로가 안 됩니다. 목사님, 그 장로님 그런 말씀, 내가 얼마나 우스란지 몰라, 속으로는. 이게 장로 혼자서 안 되겠다,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그동안에도 몇 분 왔다 갔다 한 기억이 있거든요. 딱 갔는데, 목사님 이분 손을 한번 만져보라고. 손이 뻐덕뻐덕해요. 산 사람입니다. 그 장로님 되고 하는 말, 이 사람 산 사람입니다. 지금 수술이 두려워서 몸이 다 굳어 있다는 거예요. 그 이런 사람한테 어째 마취를 합니까? 그래, 나보고. 주사바늘도 안 들어가는데. 그럼 내 기도하면 이게 풀어집니까? 내가 웃으면서. 그러니까, 목사님 지금 농담하지 말고 열심히 좀 기도해달라고 하는 말이, 목사님 안수를 잘 안 하시는데 오늘 이분 손 다리를 잡고 진짜 뜨겁게 기도해달라고요. 근데 이제 그 장로님도 같이 잡고 기도했는데요, 아멘 하고 나니까 그 몸이 쫙 풀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아멘 좀 해보세요. 진짜. 아이고 참, 이런 역사가 일어나도 아멘. 목사 힘이 나겠습니까, 내가? 그래서 기도하고 나니까 이분 몸이 진짜 막 부들부들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수술을 다 받고 난 뒤에 장로님이 설명을 해서, 우리 교회 목사님 보통 바쁘신 분이 아닌데 생각해보라고, 여기 와서 기도를 하셨는데 당신이 아느냐고. 자기 느꼈대요. 자기가 그렇게 공포 두려움 속에 있는데 내가 이제 죽으러 들어가는 것 같다. 그분 마음속에 그래요. 내가 이제 죽으러 들어가는데 누가 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게. 그렇게 기도하고 났는데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더래요. 주님이 주신 은혜 아니요. 나는 그 소리 듣고요, 하나님이 이 사람 딱 택해놓은 사람이다. 아무리 해도 예수 안 믿기, 이런 지경을 통해서 목사 기도하도록 만드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건강 주셨다. 지금 그분 예수 잘 믿습니다. 지금 시무집사요. 그렇다고 막 병원에 막 하게다가 목사 보고 불러대지 말고, 그 남편이 기도하든지 아내가 기도하든지 자식이 기도하든지 제일 중요한 거요, 자기 모든 모습을 하나님 맡기는 것이죠. 맡길 데가 없이 두렵잖아요. 내가 어디 가야 되는지 모르겠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가 필요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자신이요, 냉동실 안에 들어가도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붙들고 계신다 하면 안 죽어. 그 냉동실이 아니고 말이에요, 기온이 말이죠, 영하도 아니고 영상인데도 거기 가가 나는 춥다, 냉동되어 간다. 쓸데없는 그 두려움을 가지니까 자기가 저절로 죽잖아요. 냉동돼 가지고. 그게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힘드시죠? 힘 안 들어요? 두려울 때가 있지요. 그러나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게 믿음이요. 우리 성도들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요,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제가 몇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예수님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만 구하신 것이 아니고 죽음의 두려움에서도 건져주셨는데요, 오늘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어떻게 해주신다고?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러죠. 그래서 저는 몇 가지, 첫째는 부활과 영생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부활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슴 속에 스며들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앞으로 옮기게 된다는 말이 아니죠. 예수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그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믿느냐.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사망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사망 선고를 받았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 사실이죠. 우리는요 죽음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죽음은요 우리가 죽기 전에 느껴지던 것과 같이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이요 큰 독사를 가지고 놀지요. 여러분 지나가면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안 무서워요? 무섭잖아요. 여러분 독사를 목에 걸고요 주룩주룩 해가 간단 말이요. 근데 독사의 주인은 두려워서 그렇게 합니까? 갖고 놉니다. 갖고 놀아. 왜 그렇게 갖고 놉니까? 독사의 입에서 독을 품고 있는 이빨을 다 빼버렸다 그 말이요. 여러분 집채만한 사자가요 길가에 앉아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무서워서 그 주위에 아무도 지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자의 주인의 그 집 식구들은 그 앞을 두려움 없이 그저 잘 지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자는 주인이 메어놓은 단단한 줄에 메어있기 때문에 두려움 없다고 말이요. 우리는요 모두 죽음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나 죽음이 우리를 영원히 삼킬 수는 없다는 사실이죠. 죽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향한 새로운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요 고난이 있어야 희망이 있습니다.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죽음은 독을 잃어버렸습니다. 죽음은 이빨을 다 잃어버렸다고 말이야. 그런 거로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이 땅의 인생의 삶을 감격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두렵게 살지 마셔. 겁내게 살지 말고. 그렇잖아요. 목사님 10년 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묻지 마이소. 지금 중요합니다. 10년 후에 뭐 관계이십니까? 그 성경에 10년 후도 않겠어요. 한 달 뒤도 않겠어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했잖아. 오늘 저녁에 부르면 천국 간다. 뭐 내일까지 염려해. 오늘 내 육이 살아있을 때 믿음으로 살고 이 땅의 인생의 삶을 열심히 달려가면 내일 또 내 인생의 삶을 하나님이 행복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잖아. 오늘 두려워하는 사람이 뭐 내일 걱정해. 내일 필요 없다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았으면 그게 복이지. 좀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하고 오늘 지금 등산 가 있는 사람하고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속으로 갈 길에 목사님 이 좋은 날에 산에 간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내가 할 말 없어. 그런 일들을 위해서 6일 동안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나 이 주일만은 제단 올라와 예배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 분명히 말씀하셨다고요. 그 말씀 지켜갈 때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세 번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기회로 삼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죽음에서 사망 선고를 내렸습니다. 믿는 자들의 죽음은 힘을 쓸 수 없습니다. 물론 육체의 죽음은 남아있습니다. 그 육체의 죽음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음이 부활의 영광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육체의 죽음을 남겨놓으셨습니까? 사망의 두려움을 이용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시기 위함이라고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요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교회에 나온 사람 얼마나 많죠. 우리 그 남전도나 여전도에 이제 병원 전도 많이 가지요. 가죠? 가보면 어때요? 곧 숨 넘어가는 사람이 예수를 받는 게 쉽습니까? 아직 멀쩡한 링겔 꽂고 뭐 이래 있는 사람이 예수를 잘 받습니까? 의사가 내일 이 죽는 데 가면요 그만 두렵습니다. 그만
누구라도 뭐 와서 기도하면 아멘 하고 나 살 수 있습니까? 매달린다니까. 그때 예수를 믿으시오. 육은 죽어도 영원히 산다. 그리고 주님 부활할 때, 주님 재림할 때 육이 함께 살아나는 은혜와 축복이 있어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아멘 하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 왜 괴로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오면서 힘든 일이 많았지? 다 좋았어? 답답할 때도 많았잖아요. 그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돈독해지도록. 그런 게 역사 아니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강하게 붙드시고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믿는 사람들에게는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요,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 부활신앙으로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날마다 담대하게 이 땅 위의 삶을 살아가는 제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